정말 기뻐하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지긋해 보이시는 우리 장로님들, 원로 은퇴 장로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귀엽고 너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큰 긴급한 일을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네, 아들 녀석이 전화를 받길래 그래, 장로님 계시면 아빠 좀 바꿔주라. 그랬더니 그 수화기 저편에서 그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빠 지금 바람 피러 나가셨어요.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갸우뚱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신데 또 이 좁다란 이민사회, 한인사회에서 만약에 진짜 바람 피러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장로님이 또 그러면 어려워질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이 뭐였습니까? 네, 다 아시군요. 네. 아빠 지금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아이들 아무래도 영어가 더 익숙하니까 연락 오면은 아빠 바람 쐬러 나갔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아빠 바람 피러 나가셨어요 이렇게 전한 것이죠. 이 정도 오해는 우리가 애교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고 넘길 오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오해, 돌이키기 힘든 오해를 보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꺼리끼게 느끼고 십자가를 심지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어쩌다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부담스러운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는가, 오해하게 되었는가. 그 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표적, 이적, 기적에 익숙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때도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죠? 네, 10가지 재앙으로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새벽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출애굽기 강의하시죠? 파리떼,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출합니다. 그것만 기적이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걷는 거죠. 표적이죠.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저 혼자 하면 또 저도 힘드니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또 내려주셔서 먹고, 또 그렇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야. 정말 우리 대단하십니다, 우리 부평중학교에.
예, 제가 캠퍼스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혼자 하세요. 이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 얼마나 제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늘에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 표적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는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린 메시아는 지금 이 유대인들, 1세기에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선사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늘 메시아라는 작자가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끝. 너무 허무한 거죠. 거리끼는 것인 겁니다. 한편 헬라는 뭐가 유명합니까? 어떤 학문? 철학이 유명하죠. 철학자를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요. 철학. 필라가 그 어원이 헬라어로 필레오,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라는 의미인데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 필라소피.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무슨 테스, 여러 테스들이 많은 이 헬라에서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닌, 어리석은 것도 아닌 십자가는 뭐다? 24절입니다. 십자가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지혜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전혀 오해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가 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석학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왜?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지혜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3절, 2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력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메시아라고 소리치느냐. 내려와라. 주께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무능해서요? 미련해서요?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의 목숨은 구원할 수 없습니까? 백성들, 온 인류의 죄를,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죄 사함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원리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죄 사함의 원리는 뭐냐?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구약의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늘 막히는 대목이 있죠. 신년 초에 창세기, 출애굽기 잘 나가다가 어디서 막힙니까? 레위기에서 많이 막힙니다. 온통 피비린내가 나죠. 각을 뜨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한 장 두 장이면 참아주겠는데 20장 30장이 온통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의 의미와 취지를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면 이것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죄를 씻어줄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 피 흘림을 위하여 주께서 제사를 명하시고 그 제사를 다룬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매일 번번이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제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청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받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칭칭 감고 올가매고 있는 죄의 습성과 죄성과 부패함을 끊어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아주 뻔뻔하게 짓습니다 하시는데 사실이죠.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신분,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등극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삶의 권세를 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신분에 올라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깜짝 놀라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괜찮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갱생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과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치료책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이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놋뱀을 만져야 삽니까? 아니죠. 놋뱀을 만약에 만져야만 산다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서 가절이 가고 있는데 1m 앞에서 만질까 말까 하다가 독이 다 퍼졌어. 죽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 아빠, 옆집 아저씨도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아빠, 저 놋뱀만 쳐다보면 산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고 처방을 받아야지 뱀을 쳐다본다고 살냐?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아빠는 죽어갔어요. 아빠 제발 쳐다보세요. 놋뱀 한 번만 쳐다보세요. 작년에 영화부 설교였습니다. 놋뱀 쳐다보기만 하면,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실패와 낙심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도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의 한복판에 엎드러져 있을 때도 우리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본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 말에는, 헬라어로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써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여러 번 들어봐서 아시죠?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속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절망에서 소망을 부르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화답합니다.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그들은 십자가를,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변론하기 좋아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는 어리석다, 십자가는 미련하다 라고 비아냥거렸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 지혜롭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는가?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석사, 박사, 사회적으로 사장, 총리, 높은 직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고 내로라는 그 사람들의 낮추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준비하고 더 강구해서 더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돌을 붙들게 하사 그를 드러내시고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지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교사대학 때 저희가 라틴어 하나를 같이 외웠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계시면 뭐였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오늘 교사가 오늘 오예배 때 한 분도 못 오셨는데요. 예.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미련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택하사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자, 강한 자,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궁극적인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있는 자도 하나님만이 대단하신구나. 없는 자도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내일 열흘 동안 제주 미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부천 CCC에서 150명이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5일 동안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5일 동안은 제주 교회를 섬기고 돕는 선교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1인당 등록비가 30만 원이고 비행기값 별도로 학생들한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알바도 하고 절식도 하고 뭐 용돈도 모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도 정 안 되면 최인 간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나도 어떻게 알아보겠다. 근데 딱 한 명이 한 3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간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절반은 모았는데요. 절반 15만 원이죠. 아직 어렵습니다. 너무 염치 없지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얘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기까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1학년 학생인데 부모님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없대요. 그럼 너 누구랑 사냐? 할머니랑 산대요. 언제부터 살아? 어렸을 때부터 살았대요. 20년 동안 할머니가 키운 거냐? 그렇대요.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 엄마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 말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빠는 어떻게 됐니? 아빠는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실종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아빠의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 잘됐다.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시니? 아빠가 부산의 교도소에 계세요. 근데 그 아빠가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게 직업을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송을 하나 봐요. 송치를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제 어디 수원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애가 뭐 용돈 아끼고 뭐 하고 해서 했는데 그 절반을 거기를 보낸 거예요. 아빠한테. 자기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그 아빠한테 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이 그래서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기도할게. 어떻게든 나도 잘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했는데 그날 밤에 저희 제자 중에 졸업한 제자 중에 자기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CCC 수련회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학생들이 형편들이 어렵다 하고 한 집사님 부부가 저희 제자 졸업생한테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그 100만 원을 저한테 송금을 해준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놀랍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 연락처라도 달라. 제가 기도 감사 전화라도 대표 간사로서 연락하고 싶다니까 원치 않는다. 그냥 쓰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도 제목이라도 알려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그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좀 우리 성도님들랑 나누고 싶어서 문자를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간사님. 저는 아무개 집사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이름 있는데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 집사는 통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씩 활동하는 정도입니다. 주일 예배와 치료받으러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정에만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한 병명이 없는 상태라 의학적인 치료는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남편도 치료를 위한 완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그동안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서 온전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게 하신 이 시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오니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친구, 그 학생에게 나머지를 채워줄 수 있고 또 제가 각 캠퍼스 담당하시는 간사님들한테 빨리 재정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를 다 이렇게 플로잉을 이렇게 하고 이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이분들한테 다 전달했습니다라고 보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그 1학년 대학생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정말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이유가 너무 많고, 절망을 하면 절망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너무 많고, 극단적인 선택할 만한 이유도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는 그 전화를 듣고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구김없이 밝게 다른 아이들 앞에 먼저 다가서고 예배드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신기할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게만 하면, 마치 수학에서, 제가 수학을 못하지만 만이라는 숫자, 제가 아는 제일 큰 숫자입니다. 만인데 그 만 앞에다가 가로를 씌워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꾸로 마이너스 만인데 괄호를 씌워서 앞에 또 마이너스 붙이면 값은 플러스 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 역설의 원리가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과 슬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비탄함과 비통함이 내 삶을 꽉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괄호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도리어 내 기쁨 변하여, 내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주께서 내 겉옷에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걸머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가이드해 줘야 될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30대 40대 우리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직장을 다시 알아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직장 경험이 없어서 저는 더 모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에 근거하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십자가가 길이고 예수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해진 답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길이 음침한 골짜기고 깜깜한 길목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 터널을 뚫고 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 영혼의 초장이 펼쳐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지금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유력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전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십자가의 도가, 전도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십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요새 사연이 읽어줘서 누가 듣냐? 좀 더 쌈박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전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은 아니고요, 몇 장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한번 방송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저희 CCC에서 한 10,000명의 학생들이 제주도로 갑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냥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아름답지만 사실 제주도의 실체는요, 계속 넘겨주시면 한 120년 전에 이기풍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면 보세요. 다음. 예. 여기 마크가 되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이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오셔서 처음 복음을 심으셨어요. 다음. 제주도가 도시 단위로 놓고 볼 때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습니다. 평균 보세요. 서울 뭐 24%, 인천이 굉장히 높죠. 아마 언더우스 아펜젤러가 인천에 이제 재물포항 통해서 들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전라도 23%, 뭐 13%, 평균 15%, 17%인데 제주도가 몇 프로로 보이세요? 네, 9.99%, 10%가 안 됩니다.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다음. 전국 지역별 조이혼율, 일찍 이혼한다는 거죠. 황혼 이혼 말고. 제가 제주 선교대회 때문에 두세 차례 답사를 갔는데 돈이 많아요. 관광 또는 뭐 이렇게 농사 짓고 돈이 많으니까 남자 여자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 맞으면 바로 헤어지는 거예요. 조이혼율이 전국 1위고요. 다음. 가정폭행들,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1위인 곳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율도 높습니다. 다음. 별게 다 높죠. 고위험 음주율, 가난 발생률, 뭐 전국 2위. 다음. 제주도가 섬 도시다 보니까 배를 띄우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굿, 이런 이렇게 무속 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다음. 이번에 저희가 그 제주 미션, 제주 선교 대회를 이 새별 오름이라는 곳에서 개최하는데요. 예상 인원을 20,000명 추산합니다. 저희 CCC 학생들 10,000명, 제주도 교인들, 성도님들 10,000명, 토탈 20,000명인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매년 2월 말에 보세요. 다음. 제주 들불 축제를 해요.
그래서 무속신앙의 일환으로 이렇게 불 피우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굿하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곳에 다음 저희가 이제 가서 한 2달 전에 저희 부청 간사님들이랑 가서 답사하고 기도를 심고 온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2만 명의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갖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전에 전국의 저희 지역 도시 책임자들과 제주 교계 각 목사님들이 함께 새별 오름 정상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심는 사진이고요. 다음 그 기도를 심고 저희가 50명 저희 CCC 도시 책임자들 50명 제주교계 연합회 목사님들이랑 성찬식을 가졌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이 인도하시는 그 제주교계 대표 이렇게 목사님께서 빵을 쪼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된 것을 선교단체가 지역교회가 묻 육지와 또 섬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매년 강원도 평창에서 지금 한 10년째 한 8,0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이 집회를 고스란히 옮겨서 이제 제주도에서 내일부터 갖게 되는데 저희들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CCC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들 한 4명 정도 제가 이 제주 선교대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고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좀 나눠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 부탁도 드릴 겸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제주도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 4.3 사건을 통해서 2,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빨갱이라는 그 낙인을 찍어서 무참히 학살을 당한 아픔과 상처의 땅이 이 제주도이고 이혼, 성폭력, 아동폭력, 죄로 얼룩진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 땅을 새롭게 하고 또 한참 남북한 또 북미 회담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기간에 제 안에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찬송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또 북한까지 새롭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